허브 밀러라고 하는 분이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마을에 술집,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작은 마을 공동체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인데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서 그 마을이, 평화롭던 마을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저 나이트클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하는데 몇몇 열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술집, 나이트클럽 불태워 주십시오. 불을 질러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이 평화로운 마을 회복되게 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전기 누전인지는 모르나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겁니다. 화재로 건물을 더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이 건물을 팔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복덕방을 찾아간 겁니다. 임모빌리다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복덕방 주인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냐고,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고 궁금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 마을에 있는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화가 난 겁니다. 분이 막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어요. 안 되겠다.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한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낸 겁니다. 법원에서 그걸 접수받고 교회 측과 이 나이트클럽 측을 불러서 이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는 가운데 판사가 각자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소송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교회 측에서 변호하고 또 나이트클럽 측에서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교회 측의 입장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술집이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회의 입장을 표명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던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군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허브 밀러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빼놓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녕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런 정의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는 그런 생명줄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의 특권,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알고 또 행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슨 신에게, 어떤 대상에게, 무한 대상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명상이나 수도하는 참선의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감이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나갈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기도는 예배 때 공중석상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 구역에, 또 예배 공동체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누구에게 자랑 삼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가는. 기도는 의미 없는 종교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 의미 있는 말은 되풀이해야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은 반복하세요.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 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끄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는 데 있어요. 단순히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쌍방으로 대화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더 넓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관계입니다. 철저한 관계성 속에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선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룬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윗, 솔로몬,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랜 신세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차선으로 미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바쁘신 중에도 새벽 미명에 구별하여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이 더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백성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늘나라 윤리를 설명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바꿔서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만 여기는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윤리를 강론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내용도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지금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관계성 속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서 오늘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이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거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 너희가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야 좋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강한 명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론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구하는 단계의 기도를 말합니다. 입술로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구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구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겸손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구하게 되는 거죠. 또 구한 것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아뢰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지 알기를 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구함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구함 속에 겸손과 믿음이 내재되어져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욕심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하는 기도 속에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은 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내 욕심과 내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구하는 기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함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겁니다. 자녀요, 가정,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구함의 핵심 속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함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찾는 기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부스겐, 이 엔콘트라란, 이 단어는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허락이 있음을 믿고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했느냐? 그러면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개역개정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이제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찾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사람들은 흔히 입으로 하는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아뢰었으니까 기도 끝.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행형이에요. 구하였습니까? 찾는 것도 기도예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그 응답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돼요. 이 찾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찾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 confianza es la respuesta.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에 대해서 꼼피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젊은 총각들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적합한 배필,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미하신 배필이 어디 있는가 적극적으로 찾으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배필을 옆에 가져다 둬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삶의 주변에서 찾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권사님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같이 찾는 훈련.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내 눈앞에 갖다 놓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고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지연이 되고 또 이루지 못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이제 응답하신 것을 찾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참는 것을 더하는 것을 의미해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간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노크하잖아요. 문 열릴 때까지. 근데 보라초 술주정뱅이들은요, 몇 번 두드리다가 에이 없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구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확신. 다시 앞서 예를 들었던 총각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찾아가 두드리셔야죠. 담대하게.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야지요. 얼굴에 첫판을 깔고라도 난 너 좋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찾으라 해서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체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기도의 3단계, 3단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인적인 통전적인 삶을 기도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 원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돼요. 어디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납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14장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건이 많았잖아요.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찾아요. 찾았어요. 뭐예요?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해요.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팍 치니까 열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의 사건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슨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십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세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이 더 확증시켜 줍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면, 빵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혹이 아들이 돌을 달라, 배가 고픈데 돌 얘기하면 아니야, 그건 못 먹어. 그러니까 빵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배가 고파서 뱀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생선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악한 자라도 그럴 줄 알거든. 주님은 말씀, 하물며, 이 하물며 논법을 주목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이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냐? 좋은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이기에 내가 요구한 것 다른 걸 주실 때도 있고 또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뭐가 좋은 것이냐? 이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주하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 충만, 역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모든 것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이 문제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통, 아픔이라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 자신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더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이요, 참 앞뒤 문맥과 안 맞는 뭐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된 백성에게 주신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데, 왜 이 말이 여기에 넣어 있는지 어찌 보면 앞뒤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왜 이 말씀이 끼어들어 있는지. 그런데요,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잖아요. 이 연관되어져 있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무엇이 요구되는지 대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 목적절이 생략되어 있게 잘 모르는데 남이 누구냐? 여러분, 남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 주님의 생명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그 좋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